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입니다. 이것은 대화 내용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장면입니다. 창세기 이전의 장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과의 대화 장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대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수직적 관계로 나타나죠. 친구라기보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에 더 가깝다 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이나 가인과 잠깐 나눈 대화에서는 그것이 대화라기보다는 판결을 내리기 전 재판관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그런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아직까지 주님과 인간은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 정도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12장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죠. 주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롯이 자신을 떠나 소돔으로 갔을 때에 주님은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 보인 반응은 단순하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 장면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점이죠. 주님은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먼저 가인에게 찾아오셨죠. 먼저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인간은 반응하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 초점에 맞춰질 때가 많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고개를 들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죠. 우리 가운데 스스로 주님을 먼저 찾은 분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찾으신 바 된 사람들이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을 더듬어 찾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은 그 순간조차 우리보다 우리를 더 찾으신 분은 늘 주님이시죠. 그렇게 끊임없이 찾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부르며 찾는데도 더는 나를 찾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고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부르는 분은 주님이시죠.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신앙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나 자신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자녀 되기에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 조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 되었을 때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또 손을 내밀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리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하고 부르면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전 같으면 아브라함이 아마 속으로 아멘 하면서 주님의 뜻을 조용히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 더 말하죠.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는 아담이나 가인에게서 하나님께 변명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 당당히 질문하고 또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순간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14장에 나타났던 사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린 318명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때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죠. 그 대부분의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은 조카 구출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근심 한 가지, 손해의식 한 가지를 남겨줍니다.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그들과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기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넘고 아브라함을 공격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전멸할 수밖에 없죠.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고서도 내심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지녔을 법한 손해의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돔 왕에게 다 갖다 바친 전리품들 때문이겠죠. 아브라함이 찾아온 전리품들은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해서 그돌라오멜에게 다 빼앗긴 것들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찾아오게 되는데 상식적이라면 전리품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소돔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군대를 쳐부수고 소돔 주민들을 다시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14장 21절에서 소돔 왕이 보인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실 가지라 가지지 마라 할 것 없이 다 아브라함의 소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을 소돔 왕에게 돌려보내줄 때 소돔 왕이 추가적인 감사를 표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많은 재물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소돔 왕에게 얼마든지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주 통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도 돌려주고 재물도 다 소돔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돌라오멜과 전쟁하기 위해 사용된 인건비 정도 받고 나머지는 다 돌려줍니다. 생명수당도 받지 않고 돌려준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4장 23절에 나타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통 크게 대장부답게 멋지게 재물 문제를 처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출할 수 있었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심령에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칠 때는 재물로 보이지 않죠. 큰 돈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돈이나 계산하면서 먹고 살 날을 걱정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면에서 이때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영적 부흥의 때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때고 그의 믿음 역시 최고조에 이른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큰 부흥 후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부흥 집회 후에 집에 돌아가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통 크게 이렇게 헌금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부흥 집회 후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또 헌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작정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헌금하고 집에 와서 자려고 누우면 어떻습니까? 막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미쳤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겠죠. 전쟁에서 탈취한 재물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는구나, 귀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소돔 왕이 치부케 하였다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도 좀 지나친 면이 있죠.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부를 얻을 만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려고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절로 손해의식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브라함으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고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지금이라도 쳐들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으로서는 급히 도망가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재물이라도 잘 챙겼으면 그 재물로 용병이라도 구했을 텐데, 재물을 또 주면서 갖다 바치면서 동맹이라도 맺어볼 텐데, 이렇게 아쉬워해도 이제는 다 물 건너간 일이죠. 재물 문제를 생각하면 그 아쉬움 때문에 이가 이렇게 막 갈리게 되죠. 그죠? 하면 우리가 저절로 이빨을 이제 꽉 깨물면서 얘가 막 이렇게 오독오독 갈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답이 없었다는 것은 급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답이 없는 상황임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기댈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 아신 주님께서 어느 날 환상 중에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둘째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는 그돌라오멜로 인한 그 근심에 대한 답변이겠죠. 또 하나는 재물을 소돔 왕에게 준 후에 시달렸던 그 손해의식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겠죠.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 문제로 얼마나 시달렸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12장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한 후에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약속했을 때와 마음의 상태가 또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은 너무 고마워서 무엇인지 다 해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가도 또 세월이 지나서 미운 마음이 들면 이전에 지녔던 그 마음은 또 사라지죠. 약속 역시 그렇게 우리에게는 쉽게 잊혀지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다시 번복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약화되어지면 그에 따라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달라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셔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한 번 한 약속을 다시 번복해서 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아오신 분이셨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믿음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좋았던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담대한 믿음을 덧입기도 합니다. 주께서 이런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 주님이시죠. 아브라함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주님으로 인해 아마 주님에 대한 믿음과 친근함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던지 그동안 듣기만 했던 아브라함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2절 3절에서 주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말씀임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아직까지도 내 몸에서 난 상속자 한 사람 주지 않는 것입니까?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도 또 그 내용을 보면 불만이 제법 섞인 따지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주님은 내가 너의 방패, 너의 상급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자식에 관해 즉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에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근심거리였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입을 열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렇게 주님의 대화가 주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시작되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아브라함조차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자상하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자신의 입을 열어 말씀드릴 그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불만 섞인 말, 불신이 섞인 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다는 점이죠. 믿음이 그것밖에 없느냐, 인내심이 그것밖에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내 그런 불만과 질문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태도로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자식이 없으니 이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해주시고 그와 같이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은 자식 한 명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자식을 통해서 뭇별과 같은 큰 민족이 형성될 먼 미래의 비전이죠. 이전에 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약속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러면서 주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겠다 하신 땅에 대한 약속도 다시 한번 들려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빚진 것이 없을 텐데 주님은 마치 빚진 사람처럼 그래 내가 약속을 지킨다니까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빚받을 사람처럼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보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은 사실상 대단히 무리한 질문입니다. 주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세를 진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약속했던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근거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마치 빚을 독촉하듯이 요구하고 있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 주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릅니다. 이쯤 되면 주님은 아브라함의 종 같죠. 아브라함이 주님의 주인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낮아져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이제 그것을 새들을 빼고요. 그 두 짐승들을 쪼개서 내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해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갖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면 이 고기가 쪼개어진 것과 같이 쪼개어지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까지 맺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답하신 이 주님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장에서 주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은 아브라함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18장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이 기도지 하나님께 거의 이제 따지다시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점을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모세를 친구 삼으신 분이셨죠. 우리의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 삼으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임이 분명합니다. 누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분이시죠.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것 자체가 곧 주님의 낮아지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불평,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들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낮아지시기까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많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시라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와 구별되어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 눈뜨게 되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누구라도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은 겸손과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